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묵상기도 하심으로 12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왕이 왕께 할렐루야, 왕이 왕께 우리 마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알면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사람의 손을 붙들고자 분주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피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말씀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한 발 한 발 내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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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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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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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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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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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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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구교도 교동문 64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시고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이신도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함으로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경제적으로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우리를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자 자녀로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2025년도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며 새로운 마음가짐과 조금이나마 변화하고 성장하길 결심했지만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는 교만과 오만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죄된 습관이 여전하였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로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세워 2026년을 살아갈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중심이 되지 않게 하셔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 난폭해져가는 사회적인 문제, 이기주의로 만들어가는 교육의 문제 등 여러 갈등 속에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대한민국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많은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한 생명이 주께 돌아오므로 천국 잔치가 있게 하시고 새 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빛도 없이 섬겨주시는 성도들, 찬양대와 교사, 주방봉사로 섬겨주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쳐 흘러 친척과 이웃과 직장과 사회에서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말씀 해석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로 듣는 귀가 열리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표하는 찬양대의 찬양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올리오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영광과 찬양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기를 간구하오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정기재직회가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위원회 부장단 워크숍이 오늘 오후 예배 후 마치고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5년 부장단 또 2026년 새롭게 섬기게 될 부장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워크숍 뒤에는 같이 또 식사하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6년 사역에 많은 분들 신청해 주셨는데 조금 더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부서들이 있습니다. 주어 보시면서 이 부서에 지원해서 함께 하고자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디아 에스더웨에서 김을 판매합니다. 예배 후 마치시고 1층 내려가시면 판매합니다. 정기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입교인 전원께서 우리 참석해 주셔서 입교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은 1화는 미지급 공사 대금 채무 변제를 위한 추경 예산안이고 2화는 예결산입니다. 교육부 성탄 발표회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성탄절 카타타 25일 목요일 성탄 예배 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달력 배부해 드렸는데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 혹은 지난주에 못 가져가셨던 분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1층에서는 김을 판매하기 때문에 달력은 여기 로비 앞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시면 추가로 달력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이나 또 어디에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장 모임 있고요. 2025년 성경 일독하신 성도님께서는 그 성경 읽기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기념품 받기 위해서 읽는 건 아니지만 오늘 한 해 내가 말씀을 읽었다 또 읽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에 못하셨던 분들 새해에는 한번 성경 일독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동정입니다. 우리 차영주 집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 예배하였습니다. 위로의 말씀 나눠주십시오. 오늘 점심은 안미장 원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이동교회 부설로 GNG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 1층에 성교관 1층에 복지관 1층에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 계속 출생률이 낮다 보니까 해가 되면 졸업해서 나가는 친구들은 있는데 또 그만큼 원활하게 또 등록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또 홍보도 해 주시라고 또 어린이집에서 이런 홍보지도 좀 부탁을 했습니다. 주보 안쪽에 좀 들어있는 그런 홍보지입니다.
직간접적으로 또 전도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성도님 계십니다. 제가 성함이 조금 처음 제가 에드갑니까? 매드갑니까? 매드가 성도님 오셨습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끝나시고 오늘 재직회가 있어서 저는 인사를 못하지만 우리 새가족부에서 좀 인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까지 신약성경 99면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 선생보다 높지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 같이 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헌금을 위해 반대호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 일터와 가정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소유가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굳건해지며 연약한 이웃이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 영육 간의 강건함과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항상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 자유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상한 우리의 마음 은혜로 고쳐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 소식 전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롭게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모임에 들어가면 첫날에는 보통 그 모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 모임이 진행될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죠. OT를 합니다. 안내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도하신 후에 불러 세우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앞으로 너희들 나의 제자가 되었으니 앞으로 진행될 훈련과 사역에 관해서 이 모든 사항들을 집약해서 압축해서 그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쭉 해주셨습니다. 이게 평지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는 너희들이 이제 나를 따르는 제자니까 제자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생활의 태도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냥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특별히 비유 잘 알아듣도록 비유를 활용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부분에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제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지혜로운 제자는 참된 스승과 거짓 스승을 구분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내가 누군가를 스승으로 딱 정하는 순간 제자인 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맺어지면 스승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참된 스승이면 제자인 나도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가 거짓 스승이면 나도 그 거짓 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에게 참된 스승의 역할을 감당했어야만 했던 자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의 가치를 백성들이 삶 가운데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참된 선생이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눈이 밝아야 했던 그들이 도리어 율법에 어두워서 말씀이 어두워서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하여서 말씀을 제대로 읽고 해석할 어떤 능력이 부족해져서 상실하여서 율법의 말씀에 눈이 먼 맹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진정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았다면, 진정 그들이 율법 앞에 자기 자신들이 먼저 솔직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을 것이고 또 그들의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했을 텐데 그들은 그렇지 못하고 자신들의 전통과 규례로 율법을 제한했고 왜곡했고 그래서 포용과 사랑보다는 차별과 배제로 이웃들을 대했습니다. 39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39절 앞부분에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개연성은 있지만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 비유는 실제 일어난 일처럼 아니 그보다 더 강하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더 큰 충격이 됩니다. 실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겠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으니까 비유를 말씀하시면 비유를 듣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 모습을 그려봐야 됩니다. 자, 한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각장애인을 막 이렇게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하는데 이 엄청나게 가파른 계단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나게 깎아지르는 그런 계단인데 한 시각장애인이 다른 시각장애인을 막 인도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끈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멀리서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찔하죠. 큰일 나는데. 자기만 위험에 빠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험에 빠지게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맹인은 잘못된 가치관으로 왜곡된 정보를 전하면서 엉뚱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자,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맹인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자신이 따를 스승이 과연 참 스승인지 거짓 스승인지를 잘 분별해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맹인된 자로서 맹인이 이끄는 대로 위험하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판단할 때 육신의 눈도 중요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어떠한가 확인해야 되지만 그것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겉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그럴싸한데, 겉은 번지르르한데, 말은 정말 청산유수인데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모로 살펴봐야 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영안이 밝아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안이 밝아야 된다. 저는 이럴 때 적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참 스승과 거짓 스승을 잘 구별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운동을 배우러 학원을 등록할 때 잘 따져봐야 됩니다. 딱 갔어요.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장이, 코치가 보니까 전문가도 아닌데 단순히 나를 돈벌이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오히려 그런데 반대로 정말 이 운동에 있어서 이 사람이 정말 열정이 있고 마음이 있고 운동 전문가로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그 사명감이 보인다고 한다면 계속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이 구분을 해야 됩니다. 물론 단번에 한두 번에 알아차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2, 3개월 정도 해보면 그런데도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껏 들인 돈이 아까워도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선생 밑에서 오래 배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선생을 닮아서 바르지 않은 것들이 내 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냉철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올바른 스승을 우리가 구별하고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정말로 밝아져서 정말 참 스승이신 예수님만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엉뚱한 이야기에 우리의 시선이 옮겨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요즘 출판하는 출판 상황들을 보면 유독 이 트렌드 관련한 책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계획할 때 2025년 트렌드, 2026년 트렌드 막 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또 예상해 보는, 그게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그런데 요즘은 교회에서도 이 트렌드 관련한 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관련한 이 트렌드 책의 한 꼭지가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무려 무속의 기대는 점 보는 교인에 대한 그러한 장이었습니다. 트렌드의, 한국 교회 트렌드의 한 장, 챕터를 차지하는 게 무속의 기대는 기독교인이었어요. 별로 실감이 안 나시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좀 많이들 그러나 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점을 여기서 보든 저기서 보든 상관이 없지만 기독교인인데, 교인인데 동시에 무속이 기댄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고민일 것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시즌이 또 시즌인 만큼 요즘이 또 점집 성수기 아니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기다릴 때 내년이 얼마나 궁금하신지, 그죠? 아무리 궁금해도 다른 엉뚱한 곳 가지 마시고 한 해의 마무리와 시작은 이 우이동교회에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은 새해 맞이 예배 다 오시는 줄로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눈에 띄는 거짓 스승은 딱 이제 표시가 나지만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지 않는 거짓 스승은 참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참 스승과 거짓 스승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본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길을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한 발짝 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수용하고 전하고 나누고 실천하는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또 따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려고 애쓰는 정말 성숙한 신앙을 가진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좋은 분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밝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스승 밑에서 온전한 제자가 길러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영원한 우리의 참 스승인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이 비유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 비유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이거 누가 보면 6장에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티, 들보의 공통점은 소재가 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조적으로 큰 대조를 이루는 것은 크기입니다. 티는 나무 중에서 가장 작은 먼지인 것이고 들보는 물론 들보보다 더 큰 것도 있겠지만 티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크기가 큰 나무로 되어 있는 게 들보입니다. 극단적인 대조입니다. 여기서 티나 또 들보가 의미하는 것은 공통으로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편안하게 예상할 수 있듯이 사람의 실수, 또 오점, 약점, 잘못, 죄 등등을 뜻합니다. 상대의 작은 티끌 같은 죄를 보고 막 호들갑을 떨면서 나에게 있는 거대한 들보 같은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모순입니다. 타인의 흠에, 작은 흠에는 엄격하면서 자신의 커다란 흠에는 한없이 관대한 태도를 예수님이 딱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태도는 이렇다. 42절 뒷부분,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런 사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처음에는 연극 용어였습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요. 그런데 이 말이 나중에는 의미가 확장되어서 예수님 시대에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 마음의 동기는 그렇지가 않다를 뜻하는 말이 바로 이 외식이라는 말입니다. 또 외식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위선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자기 문제를 직면하지는 않으면서 자기는 자기 문제 직면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바로잡으려 할 때 발생하는 위선, 그겁니다. 들보, 즉 큰 문제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큰 문제가 있는데 상대의 티, 작은 문제를 내가 막 나서가지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위선이고 외식입니다. 비유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상상하는 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자, 내 눈에 정말 큰 나무 조각이 팍 박혀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만 했는데도 불쾌하시죠? 엄청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 나무 조각 때문에 내 눈을 찌르고 있는 내 속에 지금 박혀있는 이 나무 조각 때문에 내 눈이 눈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이 잘 안 보입니다. 내 눈에 박혀있는 이 커다란 나무 조각 때문에 나는 지금 눈물이 계속 흐르고 아프고 눈을 제대로 떠서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눈을 부릅뜨고 형제 자매에 있는 그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을 빼려고 하는 그 모습, 그거 내가 떼줄게. 사실 잘 보이지도 않으면서, 그죠? 내가 그거 떼줄게 하면서 그 상대의 눈을 막 만지려고 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내 눈의 나무 조각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형제자매의 눈에 있는 그 작은 티끌을 빼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안약이 되어서 먼저 우리의 눈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 단락에서 맹인은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를 이어서 오늘 이 부분의 이어서 이해를 한다면 외식하는 위선적인 스승 밑에서는 외식하는 위선적인 제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들보는 안 보고
남의 티끌만 보고 호들갑을 떠는 스승 밑에 오래 있으면 그 제자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실제 주변에 자기 눈 속에 들보는 잘 못 보고 상대의 눈에 있는 그 작은 티끌에 막 흥분하면서 호들갑을 떠는 그런 분들을 종종 우리 교회 밖에서 종종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됐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디서? 배운 거죠. 자신이 배우려고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또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물려주고 물려받을 게 따로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면 잘못된 그 길을 따라 나서면 안 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을 발견해서 빼내기 전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알아차리고 그것을 내가 먼저 불편해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빼내는, 즉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상대의 눈에 있는 티끌을 감싸주면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되 형제 자매에게는 관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엄격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평지설교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심각하게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자들은 이와 반대로 생활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행하면서 형제 자매를 함부로 정죄하면서 율법의 짐을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율법의 그 짐을 더 지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커다란 들보와 같은 죄악은 이렇게 큰데도 못 본 척 계속 넘어가고 형제 자매의 티끌과 같은 실수는 만원경, 현미경으로 보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요즘 쓰는 말 중에 강약약강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비굴하게, 약한 사람한테는 자기가 막 강하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냉소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말이 강약약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강약약강으로 살지 않습니다. 언제나, 지금껏 하나님께서 나를 자비로 감싸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자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비판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본받지 말아야 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본받지 않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비유를 드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어떠한 기본적인 판단과 또 논리를 멈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적절하고 건강한 비판 의식은 필요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 일방적으로 나에게 있는 들보는 무시한 채 형제 자매를 성급하게 내 기준으로 고치려 드는 그러한 생활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래서 이런 태도가 나오지 않도록 먼저 나를 충분히 정기적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 한강 작가가 이제 소설을 쓰는데요. 처음으로 산문집을 냈습니다. 빛과 실이라는 산문집인데 여기에 노벨문학상 수상 강영문, 수상 소감, 소설 쓰다가 쓴 일기, 시 이런 게 담겼는데 제가 한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일기인 것 같아요. 매일 시집과 소설을 한 권씩 읽는다. 문장들의 밀도로 다시 충전되려고.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과 걷기를 하루에도 2시간씩 한다. 다시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도 그죠? 어떻게 해요? 자신의 문장의 밀도가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충전될 수 있도록 다른 작가의 글,
소설과 시를 끊임없이 계속 읽는 거예요. 하루에 한 권씩, 시집까지 하면 하루에 2권을 매번 읽어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걸 한다는 겁니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 나 노벨상 받은 작가야, 내가 최고야, 내 위에 아무도 없어, 다른 사람 글을 읽는 거 낭비야, 내 글이 최고지, 나는 앉으면 그냥 글이 나와,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글을 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한강 작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 크게 도전받은 건 뒷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여리여리한 한강 작가가 아령을 드는 모습이 이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마는 2시간씩 시간을 내어서 근력 운동을 한다는 거죠. 체력을 키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 눈 속의 들보보다 형제 자매의 눈 속의 티끌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솔직하게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무겁게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서 내 눈 속의 들보를 직면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자, 3번째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참된 열매를 맺습니다. 계속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이번에는 나무 비유입니다. 나무와 열매의 비유. 나무와 열매는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에서는 좋은 품질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나무가 있다면 나쁜 나무에서는 품질이 나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무 비유에 등장하는 못된 나무는 앞에서 쭉 나왔던 비유 중에 맹인, 그리고 외식하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비유에서는 못된 나무, 다 맥을 같이 해야 합니다. 거짓 스승에게서 참된 제자가 나올 수 없고 참 스승에게서 거짓 제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 아래에서 진실한 신앙인이 나올 수 없고 참 스승이신 예수님 아래에서는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외식하는 자가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나무의 좋고 나쁨의 품질을 비유했다면 다음은 각각 나무의 그 다른 종의 비유입니다. 나무는 그 종에 따라서 그 종에 맞는 열매를 맺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맺죠. 포도는 반드시 포도나무에서 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여서 이걸 굳이 얘기해야 되느냐 어색할 정도입니다.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런 일은 없다.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그 밑으로 들어가서 살아갈 수가 없듯이 예수님의 제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외식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 나무 몸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정체성을 뜻하는 것이고 열매는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뜻합니다. 이 둘은 결코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말과 어떠한 행동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몸통, 그 사람의 뿌리가 어디에 맞닿아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안에서 그렇게 가득 찬 거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그죠? 다 이렇게 괜찮은 척하고 나와서 적절한 긴장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죄된 말과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말과 행동만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줄기나 뿌리를 100%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한없이 편안하고 자유로울 때, 그죠? 내가 한없고 편안하고 자유로울 때, 그때 나의 정죄되지 않은 나의 속의 것이 툭 날 것이 나옵니다. 저는 그 위내시경 하느라 수면 마취할 때 염려가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를 모르는 먼 병원에 가서 그냥 문인권 씨로 받으면 모를까? 이 주변에 가면 이제 제가
오이동교회 목사인지 알아가지고 혹시 이제 반수면 상태에서 험한 욕이라도 나오면 저야 뭐 그렇다 치는데 이 교회에게 이게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수면 내시경 전날에는 착한 생각 많이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준비하고 갑니다. 내적 성품이 변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창고에서 선한 열매를 내고 악한 자는 반대로 그 악한 창고에서 악한 열매를 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을 많이 맞추지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을 참 많이 맞추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이냐. 예수님이 45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나름 스스로 긴장감을 유지하고 통제하면 조금 숨길 수 있고 또 절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한두 번이지 계속은 못합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가능하지만 10년, 20년 긴장하며 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내적인 성품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데 우리의 더 큰 관심이 그곳으로 쏠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느 모임에 갔는데 대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날에 열심히 준비해서 그 모임에 가서 내가 대표 기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평소에 기도 생활 성실하게 하고 말씀 잘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듯 대표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평소에 안 하던 거 하려고 하면 이게 말이 꼬여요. 벼락치기도 사실 평소에 공부해 놓은 게 있어서 할 수 있는 거죠. 우이동교회 가족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즐겨 읽으시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차곡차곡, 그죠? 한 번에 왕창 이게 아니라 차곡차곡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내면에 차곡차곡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에 차곡차곡 쌓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빛을 드러내느냐? 위기의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암송했던 말씀 구절이 나오는 거죠. 설교 들으면서 메모해두었던 그 문장이 튀어나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형광펜으로 칠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고 평소에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가 나를 붙드는 겁니다. 그 내 입을 통하여서 그러한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과 기도로 내면을 잘 정돈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원수 사랑으로 대표되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여서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압축적으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무리 주옥과 같은 아름다운 말씀, 귀중한 가르침이라고 할지라도 듣고 듣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6장 마지막 부분인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누가복음 6장 예수님의 평지설교 전체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귀한 말씀들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 이것을 끝내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 예수님 앞에서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아는 척 많이 하고 인사도 잘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하시는 말씀들을 듣기만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제자 아닙니다. 껍데기 제자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생님으로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나의 스승으로 따르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보고 주님 주님 주여 주여 반갑게 인사하고 찾고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에 따른 실천 또한 뒤따라야 됩니다. 이 역시 예수님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지 않고 실천까지 하는 자는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는 절대 실천하지 않겠다. 나는 듣기만 할 거야 하는 사람은 비와 홍수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크게 무너지게 될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건 반석 위에 집을 짓건 날씨 좋은 때는 상관없지요. 그런데 언제 이 두 집의 차이가 나타나느냐?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면 이 두 집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나는 지금 과연 나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고 있습니까? 모래 위에 짓고 있습니까? 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1시간, 20분, 30분 설교 듣고 그것으로 끝하면 나의 경건 생활은 이게 전부야.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했어. 그렇다면 안 됩니다. 그거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찬양대의 찬양에 은혜 받고 그것으로 끝나면 그거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제자는 듣는 믿음에서 실천하는 순종까지 나아갑니다. 아, 설교가 이랬어, 찬양이 이랬어가 아니라 듣는 믿음에서 실천하는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여서 우리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시는 지혜로운 성도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누구를 따르느냐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참된 스승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라고 또 성숙한 믿음의 선배를 보고 그를 따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또한 예수님 닮은 자 되어서 올바로 이끌어줘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남의 눈에 티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먼저 직면하는 자가 참 제자입니다. 좋은 나무 되어서 좋은 열매 맺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귀한 말씀들, 결국 진지하게 말씀을 받고 실천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단단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그러한 제자 되겠습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구를 따르느냐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좋은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보여주신 본을, 신앙의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내 눈의 둘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안약 삼아 내 영적인 눈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에 연연하지 않고 먼저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좋은 열매 맺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받고 실천하는 자, 반석에 집을 짓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맡은 바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 인생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누구를 따르느냐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먼저는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선배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눈에 들보를 먼저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서둘러서 이웃의 또 형제자매의 눈에 있는 티끌에 연연하지 않도록 주님, 내 속에 있는 들보를 잘 보고 직면하고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나무 되어서 좋은 것이 내 심령에 차고 넘쳐서 내 입을 통하여 내 표정과 내 행동을 통하여서 좋은 것들, 예수님 닮은 것들이 흘러 넘쳐 나오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함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지하게 말씀을 받고 실천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든든한 예수님의 제자를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 스승인 예수님만을 따르고 내 눈의 들보를 먼저 살피며 좋은 나무 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 반석 위에 집 짓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